에베소서 1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첫날 읽었던 말씀인데요. 첫날 시간과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오늘 이후에 개인적으로 또 집중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소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로 내드린 게 여러분 이거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한 번에 샥샥샥 나오시던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이순 성도님 한 번에 쫙 나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하루 강아지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쓰신 거예요. 쭉 자기의 심정을 그냥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판단하고 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들어있는 예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이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숙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좀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참 점검해 보십시오. 훈련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쭉 흘러나가고 있는데 절대 안 내는 사람은 절대로 같이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의 흐름을 따라가지 절대로 그 방향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점검하고 이 디렉션을 따라서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로드맵이 확실치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지도가 없이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틀린 길을 가고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바로 가면 될 길을 돌아가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오늘 집중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집중이 시작할 텐데 집중 훈련은 집중을 이렇게 하시라고 소스를 드리는 거지 이거 한번 7일 동안 8일 동안 했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의 천명, 소명, 사명, 과연 나를 하나님이 중직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의 평생에 관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요거를 찾기 위해서는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의 평생은 1년이 쌓여서 평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1년은 한 주 한 주가 쌓여서 만들어지고 한 주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을 찾아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겠죠. 천명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죠? 우리의 평생에 대한 게 천명이니까. 인생을 좌지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준점을 세우고 중요하게 세워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주간 강단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강단에서 쌓인 말씀들이 오늘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걸 책임지시고 이 강단 말씀은 연간 우리에게 주셨던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속에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있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과 맞물려져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건데 나는 다른 기도 제목 잡고 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겁니다. 방향이.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왜 계속 써보라 그랬냐면 이게 갈수록 수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기도 제목들이. 처음에는 이게 내가 잡은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속에 말씀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전 처음에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성경학교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온갖 메시지 다 들어보고 쫙 멋있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겠노라 딱 해가지고 기도 제목도 그럴싸한 것들을 막 쫙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학교 주간이 왔어요. 당일날이 됐습니다. 근데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네가 이래서 해야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그랬냐 내가 진짜 기도 안 했거든요. 전도사하고 교육자인데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한다고 몰랐어요. 기도 안 하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르치고. 근데 새벽 기도하는 동안 제 말은 새벽 기도를 안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성경학교 딱 제목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분필 놓고 우리 오늘부터 같이 기도 제목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다 하나씩 렘넌트들과 실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기도 제목 갖고 있는지 허황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먼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그 진실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적고 거기서 기도 제목 발견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 적어놨던 그 허황된 기도 제목, 소위 말하는 그럴싸한 기도 제목, 남들이 들었을 때 멋있는 기도 제목,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수정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속에만 있다면, 말씀 이끄는 속에만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만 해본다면, 진짜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강단 메시지 듣고 포럼할 땐 이거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면 기도를 아예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그런데 중직자들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유광수 목사님 말을 빌려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헛소리 해대는 중직자 보면 할 말이 없고 갑갑하다 그러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 되기 전에 절대적으로 이거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안 찾아지고 중직자 돼서 찾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은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가 뭘까? 사실 이것이 138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발견이 안 됩니다. 이명계약이. 이명계약은 뜻이 뭡니까? 남은 모르는데 나랑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1:1 그 계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붙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직자님들 또 피택 중직자님들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간에 CVDIP를 꼭 해보세요. 이건 연간도 마찬가지고 평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의 언약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늘 좋은 교회 오면서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한 6개의 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 나의 62가지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면 올해 신명기 33장 29절에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유 목사님께서 CVDIP 얘기해 주신 것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끝. 그리고 이거는 초등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좀 다가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마음에 남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또는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 중에서 그러면 그것을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원하시는가?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요. 자, 이번 주간 저는 그랬습니다. 성민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뭘로 붙잡았냐? 그래, 그럼 나는 365일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난 성민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끝을 본 겁니다. 어떤 끝을 봤을까요? 매일매일 구원의 축복으로 감사하는 내 모습을 꿈꾸며 그리고 비록 나는 무능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무한한 능력 속에 있으며 그리고 나는 보장받은 인생으로 당당하게 있어야 되겠구나. 절대로 비굴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뭐 이런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중 훈련하는 데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 주간 제가. 그리고 그대로 그냥 실천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겠죠. 그 뒤부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는 그냥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았는데 이건 그냥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구나 생생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왠지 이번 주간에 내가 말씀 깊이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몇 주가 지나도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거. 그것을 이 리스트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99년도 메시지 이번 집중기간에 2개나 봤어요. 그죠? 그것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점점 수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으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간 인생에서 평생이라기보다는 인생 CVDIP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만 잡으세요. 진짜로 2개만. 그 말씀에 의한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그게 여러분 평생토록 이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제가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찾은 것 속에서 지금 이거 시작한 지 벌써 제가 늘좋은 교회 온 지가 벌써 좀 5년 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찾고 그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이후. 그러니까 조금씩 수정되고 작년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 중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또 수정해 나가시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게 인정받는 목회자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출발하실 때에 기도 제목을 먼저 가셔도 되고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셔도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도 돼요. 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왜냐? 기도 제목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맞냐?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과 말씀 이 속에서 하는 겁니다. DIP는 사실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이 투두리스트, 버킷리스트 이거거든요. 이게 유목사님도 처음 얘기하셨어요. 이거 얘기하실 때. 성공자는 불신자도 하고 있다. CV가 없고 DIP만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따라가요. 연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서점 가면 플래너 엄청 사죠, 사람들.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공자들은 그걸 해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속에서 DIP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먼저 찾든지 하나님의 말씀, 부딪히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찾은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다윗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 그 꿈을 이제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사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적군의 모습들을 보면서 전 기도 제목 잡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실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가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일날 저한테 생일 축하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계시죠? 제 실천이에요. 어려운 겁니까?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는 거예요. 넌 목회자로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뭐 똑똑해서 성경을 막 잘 파고들고 이거 못합니다. 그냥 저는 오늘 이 생각나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 오늘 아침, 오늘 하루 종일 만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CVDIP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저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생일 문자 보냈을 때 막 정말 혐오스럽고 이 얘가 왜 보냈나 막 그러신 분 계신가요 혹시? 조심스럽게. 저는 이게 인정 하나님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현장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전도자 되고 싶다. 목사 중에서도 현장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학자가 있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강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나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 있죠. 말씀을 준비하는 거. 왜냐? 현장에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줄 말씀을 준비하라는 게 제 이제 언약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날 전도 대상자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위해서는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줘야 될지 생각해 보고. 그것이 저의 이제 실천이고,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러 갈 때 문을 열면 차를 타잖아요. 문을 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현장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 닫을 때는 흑암을 결박합니다. 이제 말씀 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저만의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그게 로드맵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확신이 있고 없고, 분명하고 희미하고, 선명하고 불투명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뭐 중직자로 살 수 없냐?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는지, 이렇게 탁 맞물려서 가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할 때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행복한 전도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건 믿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맞습니다. 말씀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딱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냥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렘넌트 세우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이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이게 언약으로 주시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받는 메시지가 그렇게 보여요.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참나 좋은 거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저는 맨날 이상한 것만 말할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강단 말씀 중에 미리암이 모세 욕하다가 나병 걸린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게 작년이었죠. 작년이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모세는 나와 직접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고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기도 제목 삼고 싶다. 진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통하는 그런 교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쁜 기도 제목인가요? 나쁜 기도 제목인가요? 괜찮죠? 좋죠? 하나님 주신 것 같죠? 근데 제가 그때 이거 기도 제목을 지워버렸어요. 왜 그랬냐? 영감 메시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내가 붙잡아가지고 내 귀에 좋은 거, 내 응답받는 거 좋은 거 붙잡고 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제 시간표에 하나님이 직접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부교육자예요. 근데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그런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한단 말이에요. 미리암처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실제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분간하려면 강단 말씀 가지고 이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이 기도 제목 잡은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지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팀 합숙 때도 장성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시면 자기는 주일날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다 정리해놓고 잔다고 하잖아요. 왜냐? 다 내일부터 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 팀 합숙 이후에 계속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한 7년쯤 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제 친구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도 해요. 너는 무슨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사냐. 맨날. 근데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언약 속에서 제 인생을 발견했거든요. 이제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엎드려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잠깐 흔들려가지고 고생했는데 진짜 언약 속에서 다시 내 인생을 재조명해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인했어요. 그때 7, 8년 전에 내가 렘넌트들과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그렇다면 그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 한 달, 1년, 10년이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도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로서 오늘 우리 유 목사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좀 한번 기도 제목을 발견해 보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장로이신 분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어른.
집으로 따지면 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 얘기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 20절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누구에게 먼저? 장로에게 먼저. 그리고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가장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계 복음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전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서 재정 및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세워진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목사님들, 사도들이 그때 다 이 교회 일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목회자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기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 모든 일들을 이 안수 집사들한테 맡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응답. 그리고 이 안수 집사들이 나중에 현장에서도 빌립은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스테반은 이 순교하면서 안디옥기의 기초를 만들게 되죠.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안수 집사님들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곳에 빈자리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지혜롭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아주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의 동역자 되어 있죠. 권사님들 뭘로 도우시렵니까?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어떻게 도왔다고 되어 있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아.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권사란 얘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보통 일이 아니죠. 권사님들 감당이. 그리고 집사님들.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심부름꾼이. 특별히 말씀. 그러니까 그 바울의 집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줬던 심부름꾼이에요. 편지도 누구에게 가져가다 주고 대신 써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일을 이제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실 장로님이 되셔서도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임명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집중하시다가 새롭게 이제 집중하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CVDIP도 발견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임명계약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래서 우리 모든 집중훈련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피택 중직자님들, 그리고 중직자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